주간 동안 다들 통화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날이 정말 덥네요. 그렇죠? 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또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반짝하게 더운 게 아니라 습도가 높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여쭤봤고 싶은 그런 날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더위 때문인 것 같아요. 머리는 숨이 아프고 교회 오기 전에 진통제도 먹어야 되는데 또 깜빡하고 군대가 그냥 와서 진통제를 구해서 먹었는데 PM이에요. PM은 아주 밤에 자기 전에 먹는 거예요. 졸렵게 하는 거. 그리고 진통제 PM을 딱 먹고서 예배를 시작했더니 아까 진짜 세신 분은 있겠지만 첫 찬송 부르는데 가다가 2절에서 3절 갔다 2절 갔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피해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찬송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어느 쪽에 1절에서 2절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더운 날씨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뭐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텐데 문제는 그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니까 혹시 요즘 그러신 분 있을까? 나 이거 큰 병에 걸렸나 보다. 입맛 먹고 오늘 여기저기 아픈 거 같고 기운 하나도 없고 뭐 먹어도 뭐 이게 몸으로 가는 것 같지 않고 이건 나 이거 뭔가 큰일 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면 큰일 아닙니다. 더워서 그런 거니까 덥지 않잖아요. 뭐 물론 비용 문제 때문에 뭐 에어컨디션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덥지 않게 하시고 물 많이 마시고 하면은 그런 증상들이 내가 의존하는 건 이 더위가 지나감과 동시에 다시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 잘 이기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오늘 김다희 집사님 아주 좋은 찬양 감사해요. 미리 저렇게 노래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마이크를 설치해 드리는 건데 늘 그냥 연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비춰주시길래 오늘도 별 말씀 없으셨으니까 연주로 은혜를 비춰주실 거다가 연주면은 그냥 뭐 들어도 녹음도 잘 될 거고 별일 필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노래를 갑자기 시작하시는데 또 그때 그냥 성급히 뭐 마이크 들이대면 오히려 더 어수선해질까 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참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 듣기만 해도 마음이 정말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분이의 찬양이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들에게 좋은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부전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 평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로 작용하리라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워요. 참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시원한 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요. 물에 대한 이야기. 저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인맥주 물을 마시면서 목을 좀 축이지 않으면 자꾸 목이 마르고 또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들을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물이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70%에서 75%가 물이다. 지구에서 가장 많은 게 무엇일까? 물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많이 있죠. 바다에 많이 있으니까 주로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큰 해양들은 계속 그게 넓게 퍼져가지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구, 남방구로 퍼져 있지만 원래 대부분의 물은 바다는 적도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적도 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동그란 이유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중력은 참 중요하고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걸어다닐 수 없고 감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떠다녀야만 합니다. 지구의 가운데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그게 힘입니다. 끌어당기는 이런 순간 이렇게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 아닙니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서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주인처럼 지구보다도 중력이 우리는 약한 달에 가면 걷지를 못하죠. 이게 끌어주질 않으니까 둥둥이 뜹니다. 그런데 가면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방방 뜨는 사람 주인이 달라가서 있다가 더 방방 뜨니까 안 돼요. 중력 많은 데로 보내서 딱 붙어 있게 해요. 이 지구의 중심으로 적도 지방으로 물이 몰리느냐. 지구가 중력으로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지구가 공처럼 생겼는데 찌그러진 공, 럭비 공 같이 완전히 찌그러지진 않았지만 찌그러진 공처럼 생긴 지구가 돌면은 모든 물체가 돌 때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원심력은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힘입니다.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반대되는 힘은 구심력이 있으면 나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데 구심력이 없으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다 보니까 원심력이 생기고 원심력에 의해서 물들이 적벽 쪽으로 몰리면서 적벽 쪽에서 바닷물이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원심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바닷물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주로 보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심력.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구심력이 어디 있습니까? 중력. 지구의 중력이에요. 그게 막. 시간 되실 때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공부해보세요.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어요. 물 얘기하다 갑자기 중력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물은 참 중요해요. 허준이라는 사람이 쓴 동의보감 다 들어보셨죠? 동의보감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그 당시에 중력의 분석까지가 약 33종류 정도가 이렇게 사이트 분석됐어요. 무슨 강물도 있고요, 지하수도 있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도 있고, 또 물을 끓였을 때 수증기에서 올라갔다가 식으면서 다시 물방울이 맺혀서 생기는 진류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주는 야 우리가 살아가는 게 33가지 종류의 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지도를 놓고 보면 오늘 지도가 없지만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북쪽에 해당하는 북쪽을 이렇게 보면 조금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가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 갈릴리 호수보다 상당히 밑에 남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셨느냐? 세계의 복음서를 보면 주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그게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호수가 아니라. 물고기들도 많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어부였다. 어디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느냐?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았고 얼마나 컸길래 사람들은 거기를 다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혹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셨습니다. 세복음서에는 평생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한 번만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서에는 몇 번 예루살렘을 가셨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번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다시 고향이 아니죠. 활동 무대인 우리가 얘기하는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가시게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됐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로 부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요 사마리아라는 땅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삼아서 해준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하고 북쪽에 있는 약간 북쪽 갈릴리
남쪽이면서 유다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항상 힘을 가진 사람 때문에 사이가 안 좋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데 힘을 가진 사람이 괜히 트집점으면서 나 너희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안 지낼 거야 할 때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왜 틀어졌냐면은 이 북쪽 사마리아는 오래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200여 년도 더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를 잡혀가기도 하고 그곳에 살기도 했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아수르가 마치 일본 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의 뜻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식민지로 만들어 통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목소목하고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그게 세월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북쪽 사마리아 사람과 저 멀리서 온 이방인인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할 수 없죠.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서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아닌데 아수르 사람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게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 되지 않겠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 잘생긴 남자와 우리나라에 있던 아주 아름다운 청와의 맺어진 사랑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해지면서 사마리아에는 혼혈, 즉 순수혈통이 아니라 아수르나 또는 주변 다른 강대국들 사람들과 결혼을 해도 또 거기서 2세가 나오고 3세가 나오면서 마구마구 이스라엘인의 혈통이 섞여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남쪽에 있는 유대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모가 많이 바뀌었죠. 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외모조차도 이스라엘 사람 같지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선이 형성되면서 적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유다로 간다든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지름길이라서 빠른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유다를 올 때 멀리 돌아서 유다로 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렇게 다니는데 이날은 좀 아마 예수님이 빨리 좀 갈릴리에 가서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어쨌든 제자들과 함께 과감하게 사마리아 중심을 지나서 지름길로 갈릴리로 가자 그런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서 지금 막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에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한 마을이 있고 보통의 이 당시에 보통의 경우는 마을 어귀에 거의 무엇이 있었냐면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하더라도 집집마다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하나 정도 파놓고 거기에서 물이 나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듯이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먹을 물을 길러 가기도 하고 또는 거기서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동 우물에 도달해서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가지고서 물을 좀 마시려고 했는데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두레박이 하나 정도 있었는데 웬일인지 거기는 물 그릇을 각자 가지고 왔었는지는 모르지만 각자 분신이 됐어요. 물기를 바구 저 그릇도 없고 하고 예수님을 힘이 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선생님한테 건너냐면 선생님 저희가 마을에 가서 잠깐 먹을 것을 좀 찾아오고 물도 좀 얻어올 테니 선생님이 마을까지 같이 들어가시는 일이 있는데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를 모르니까 선생님 그냥 여기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저희들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뼈뼈시 내리죠. 아마 요즘 같은 날씨 굉장히 더웠던 날씨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 그 YACS 첫째 날을 마치고서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마무리 청소도 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려고 자동차를 탔습니다. 신경을 딱 걸었더니 자동차 구입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바깥 온도가 나와요. 바깥 온도가 지금 몇 도다. 그러니까 온도가 처음에 나왔는데 차를 타자마자 시동을 거니까 40도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0도, 섭씨 40도. 아마 예수님도 이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진맥진하고 마을로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고
그래서 우물가에 혼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여인이 짠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왜 등장을 했느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체를 미루어서 추측합니다. 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 물을 깃는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더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올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왔다 가면서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이나 저녁에 그래도 해의 기운이 조금 수그러졌을 때, 누그러졌을 때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게 보통 상례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떼약볕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기사로 추측하건대 우리가 내용은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피하고 있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니까 뭐 그게 꼭 이 당시 문제가 됐겠지만 남편이 5명이 되는 여인이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수군거리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야,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한테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로 깜짝 놀라면 여인 혼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물을 길러 갔는데 왜 낯선 남자가 우물에 앉아있으니까 보통의 경우라 이거 우물에 물을 길러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그냥 와서 다른 남자랑 무슨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와야 되나? 혼자서 외간 남자 혼자 있는데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보니까 자기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 남자가 자기 땅인 사마리아 땅에 와서 지금 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이 여인이 이제 놀래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 속에 이미 당신은 남자인자라는 걸 뺐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이 거꾸로 이제 예수님은 말하기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동작을 보니까 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텐데 네가 모르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마실 물 조금 달라는 것까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아까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자기가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여인이 이 사람은 말이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고 싶어도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우물이 깊어가지고서 물그릇 그릇이 있다고 해도 도르를 이용한 두레방이 있어야지만 저 물을 기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 물을 퍼서 나한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왜 야곱의 우물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이 아시겠지만 이삭과 야곱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 파기였습니다. 우물 파기의 천재는 이삭이었고요. 이삭은 가면서 파는 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양보하긴 했죠. 야곱도 마찬가지 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 우물을 파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도 야곱이 최초로 파서 물을 얻게 되고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식솔들, 그의 짐승들까지 그리고 그의 후손을 이으면서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들도 이 우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조상 중에 야곱은 굉장히 큰 사람인데 그 야곱이 우리한테 이 우물을 줘서 이 우물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맞는 질문이죠. 야곱이 준 우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 남자는 나한테 내가 물을 더 이상 기를 필요도 없는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더 좋은 물을 준다는 이야기로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지금 한 모금 마시면은 당장은 목마름이 해소될지 모르지만 조금 있다가 이 떼앞에서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고 또 물을 마시고 점심에 물을 마셨으면 저녁까지는 버틸지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은 속에서 스스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물리적인 물을 얘기합니다. 이런 물 H2O, WATER 이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수. 근데 이 물은 이렇게 마시면 마시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마셨다고 해서 앞으로 난 물 안 마시고 버티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예배 끝나기 전에도 여기 있는 거 다 몇 번 마실 거고 예배 마치고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은 이런 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계속 나오는 샘물처럼 될 것이다. 드디어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면서 예수님은 점점 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여자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오리무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동문서답 딴 이야기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두 사람의 대화가 그냥 삐그덕거리면서 이어져 왔어요. 내가 너한테 물을 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아니 물기를 그렇게 없고 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야구보다 큰 자입니까? 뭐 이러면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조금씩은 상식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상식적인 선에서 이어질 수 없는 대화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신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생수 자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혼동스러워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생수는 여기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수를 우리들한테 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 자신이 생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생수다. 이것도 보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거예요. 성만찬에서도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하십니다.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떡을 주시면서 이게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다 하는 거기까지는 받아 먹으면서 아멘하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갑자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에도 똑같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수를 준다 그러니 이 생수를 받아 마시라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생수다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정리할 때 말씀드립니다. 무슨 물 마시세요 요즘? 수돗물은 잘 안 마시죠? 정수기를 이용한 물 많이 마시고 또는 밖에 나가서 물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바틀에 들어있는 물을 마십니다. 막 물 선전도 많아요. 생수라고 해서 한국에서 나온 것 중에서 비싼 게 제가 보니까 삼다수라는 게 좀 비싸요. 제주도 어디 한반에서 추출한 물이라는데 삼다수가 좀 비싸고 어떤 거는 좀 싸고 물에도 같은 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제일 비싼 물이 뭐예요? 에비앙이 제일 비싸죠. 에비앙 불란서에서 수입해온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비앙도 한번 먹어보고 삼다수도 한번 먹어보고 정수기의 물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에비앙을 딱 글씨를 읽으면서 먹어보는 순간 맛있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눈을 가리고서 에비앙을 줬으면 저는 그냥 정수기 물로 알았을 텐데 에비앙이라는 글씨를 보니까 이게 제일 맛있구나라는 참 이게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또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이 물에는 바이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에는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에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다 없어집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이제는 물 분자 구조까지 분석해서 이 육각형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새로운 육각수보다 더 좋은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은 병도 걸리지 않고 잘 살 것이며 심지어는 걸렸던 병도 다 낫게 됩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다 하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수를 갈망합니다. 생수를 마시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수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비타민 C니까 이 물을 마시면 여러분이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을 사서 마십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곳에서 나는 지금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C의 능력 똑같이 먹고 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그 생수를 우리가 먹기를 원하고 그 생수를 주시는 주님 자체가 바로 생수라면 도대체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먹어야 한다. 그걸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서는 또는 강단에서는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는 비타민 B1부터 시작해서 B12까지는 물론이거든요. 비타민 C도 들어있고 비타민 D도 들어있고 비타민 E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칼륨도 들어있고 막 이래서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물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그렇게 갈망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우리가 가진 편견의 눈을 바르게 뜰 수 있는 능력을 그 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해 설교드렸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가진 편견이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사로잡고 있던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만이 인정할 수 있고 이거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의 벽, 차별의 벽을 다 허물어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벽이 허물어졌습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지금 벽이 허물어지는 장면입니다. 대화가 오갑니다. 소통이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이 한 민족 안에 있는 두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허물어집니다. 무서운 여자들 많지요. 웜하더라고. 옆에 가기 진짜 무섭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여성 신학이라든지 이런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남자로서 그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으면 돕는다는 것에 더 큰일 나겠는데요. 저는 어쨌든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바보 같은 남자 중에 하나인데 요즘 여권운동, 페미니즘 하는 사람은 무서워요. 옆에 가서 말 잘못하면 자기들도 맞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뭐 해화역에서 모인다는 그런 불편한 용기라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우리가 왜 여자들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을 때 왜 여자만 분리해야 되느냐? 여자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되면 뭐 옳습니다. 그냥 좀 급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서 지난주에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캐톨릭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성죄가 뭐냐면 성만날 때 받아먹는 밀가루 전병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화채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믿는데 그 성체를 받아가서 불 사르고 그걸 또 올리고 거기다가 또 아주 이상한 댓글을 달아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카톨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로마 바티칸에서 알게 되면은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자기들이 아니라 귀하게 어리는데 내가 가진 신념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신념도 그만큼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사고가 되는 건데 내가 가진 신념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신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으면 그것은 이미 더 이상 신념이 아니라 편견이 되는 거예요. 남과 여의 그런 차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통해서 남과 여의 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벽
젖조차 허물어졌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여자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걸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한테 굉장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이 여자는 그걸 듣고 신이 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동네로 데려가서 거기 며칠 동안 머무르게 합니다. 그런 일이 뒤에 요한복음 뒤에 나옵니다. 생수는 이런 차별의 벽, 우리가 갖고 있는 색안경의 벽,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의 벽,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로 서로 원수된 두 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의 벽도 허물어주고 또는 빈부의 벽도 예수님은 허물어줍니다. 당연히 이거는 빈보다는 부 쪽에서 허물어야 될 벽이죠. 학력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벽이 없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이 땅을 살아가는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게 생수의 능력입니다. 남과 북이 그동안 60여 년 동안 서로 대치하고 서로 미워하고 지고했는데 그 남과 북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원시적인 총질 같은 것 좀 하지 말고 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생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차별의 벽을 깨뜨려 놓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 것.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 능력일까?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로 생수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시려고 할까요? 바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가라고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인가 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를 만나면 잘됐다.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만사 형통하도록 나한테 복을 다 빌어주십시오. 그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럴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면서 예배에 대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도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예배해도 됩니까? 여기서 하는 예배는 거짓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하는 예배, 저기서 하는 예배라는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는 예배의 중심,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깨우침이 어디서 올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안 바뀝니다. 누가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나이 30 넘으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 30만 넘으면 30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남 얘기도 듣고 이게 잘못된 것 같다고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30 넘으면 절대로 안 바뀌고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옳은 거고 그냥 이거 아니면 다른 건 다 틀린 거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생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흔히 얘기하는 속에 팥고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찐빵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울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배가 없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의 자리로 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게 생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능력은 우리 모두를 사명을 받은 사람들 복음 전달의 역군으로 만듭니다. 여자가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그런 대답을 얻고서 마을로 들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선지자다. 나는 지금 올라가서 저기 야곱의 우물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권고에 묵혀서 그 마을에서 며칠을 묵고 납니다. 복음의 증인인 이 여인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을 얻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었던 것은 내가 우리한테 선지자를 만났다고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믿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를 만나고 그에게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었다. 너의 도움 없이도 내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받은 그 생수의 능력을 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같은 생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생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맞죠? 그 생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차별의 벽이, 편견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 생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장 중요한 자리와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생수를 받게 되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세상을 향하여 전달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가 이제 육신의 몸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에게 어떻게 생수를 전달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생수이신 자기 자신을 통째로 그냥 내주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머물지 못하니까 그 생수를 완전하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수이신 자신의 삶,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들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은 그 생수를 마시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생수 그 자체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머물게 되느냐?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이 주신 생수도 있지만 이제는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갈까요? 그 생수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육체적인 몸으로 부재하시지만 계시지 않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생수를 얻을 수 있고 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생수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생수가 그 생수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생수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참 무서운 계절입니다. 지내기도 힘들고 더위가 우리의 삶을 많이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계절.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물을 찾고 생수를 찾는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에 생수를 주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생수 그 자체였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신 생수를 마시고 아니 생수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의 능력을 받아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이 세상 우리를 향하여 생수를 주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생수를 흘리며 생수를 전하며 사랑의 생수를 전하며 용서의 생수를 전하며 기쁨의 생수를 전하며 찬양의 생수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나누며 이 땅 살아가는 하늘길을 찾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하옵나이다. 아멘.